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고,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가장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죄와 고난을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 변화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두려움이 작동하고 발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요. 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이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민족의 지금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율법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무너집니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나라의 왕이, 중심인 왕은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눈이 뽑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과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나라가 멸망하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눈이 뽑히고 처참한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런 모습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비극을 통해서 선민, 곧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섭리자이시며 우리의 고난, 우리의 흘리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깊게 그리고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금을 연단을, 이 금강석을 이렇게 해서 이 금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금속을 던져 놓죠. 그럼 어떻습니까?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교만, 세속적인 욕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거룩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 소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적인 모든 것들, 육적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여 순금을 뽑아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를 들을 때 종종 우리는 그것을 막연한 기대나 낙관적인 감정으로 오해하기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인간의 심리적 위안이나 또는 자기 암시와 같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말인데 흔들릴 수 없는 언약적 소망, 다시 말하면 약속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소망 안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불순종이 꺾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는 자로 변화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해서 고난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약속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고난 속에 몰아넣으셨어요. 근데 바벨론이란 고난 속에 몰아넣어서 그 고난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셨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개육주의 신학은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으며 성령의 내적 사역 없이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애씀과 몸부림침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에 항거할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죄악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거룩한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것이야, 나중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져 가시는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시며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하고 참 살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만나다 보면 가까운 이 이웃을 하면서 살지 않은 다음에는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목사님은 참 심사가 태평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보면 다 평안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속에 다 끓고 앓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오늘 내가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데 내일이면은 이 연약한 육체도 나아질 것이다 라는 단순한 바람, 또 그 다음에 오늘 없는 물질이 내일은 어떻게 생기겠지, 어떻게 하면 생기겠지, 채워지겠지, 이런 단순한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은 노쇠하여
육체의 질병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일이 순식간에 변하여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덩어리를 그냥 돌로 캔다고 그것이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만들 때에 그 불에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영화의 자리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망은 현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저 천국에 들어갈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천국의 소망은 단순하게 먼 미래에만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단순하게 언젠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최종적인 결론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결말을 보증해 주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견디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긴장 속에서 소망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증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힘입어 오늘도 하루하루 묵묵하게 견디며 이겨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 넘겨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느끼시겠죠.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 가운데서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결코 내세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소망을 붙들었기에 매맞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망은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견디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오늘 하루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힘있고 능력이 있고 이기게 하는 삶을 사시는 이가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지나가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끝나야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지금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현재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며 지금 당하는 연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먼 미래에 되어지지만 지금도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수요일마다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1장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음탕한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 가정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데 로루하마라 말하셔요.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 뭐예요? 진노와 징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이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새벽이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슬과 같이 임하여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뿌리가 박힌 것처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하나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시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캄캄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신뢰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 안에 두셨고 그 고난을 통해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